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귀와 눈을 여시고 또 입술을 열어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의 소리에 주님이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4장 함께 보시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 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들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분봉왕 헤롯이 합당하지 않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을 때, 로마의 타락, 로마의 성적인 죄악들을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 말씀을 하셨느냐 봤더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죠. 그러나 그가 죽자 더 이상 이 말을 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다시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소리는 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소리를 전달할 통로인 세례 요한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듣고 돌이켜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죠.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순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쌓아가는 것이요. 음성은 반복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줄 것이 있어야 하니 음식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죠. 주님 또 말씀하시네요. 떼어서 내가 줄 테니 너희가 받아서 다시 나눠주라. 예수님이 나눠주라는 그 말에 제자들이 역시 또 순종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결국 배불리 모두가 먹을 수 있었죠. 결과는 언제 보나 봤더니 순종해서 또 다른 순종, 그 순종에서 또 다음의 순종이 순종에 쌓여갈 때 마침내 보는 것이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만들까? 저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저 일을 이룰까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첫 번째 순종을 하고 가다 보면 다음 순종이 또 있으니까 그 순종을 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순종만 하는 것이죠. 쌓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종의 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그를 건져주시죠. 순종의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순종하던 길에서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에 넣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력,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길을 가는데 그때 여러분의 그 생각, 아이디어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니 얼마든지 묻고 응답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사람은 많고 이 치료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지혜를 내죠.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텐데 옷자락만 만지도록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그래 그것도 좋겠다. 시간도 없고 사람은 많고 나는 혼자인데 그거 괜찮다 하고 예수님이 허락해 줬을 때 사람들이 손을 대어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순종을 쌓아가는데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실수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또 사람이다 보니 어떤 지혜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 주님이 묵살하지 않고 다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묻고 허락만 받고 사용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순종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다 보면 듣고 따라가는 그 과정이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내게 주신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순종은 쌓아가는 것인데 재밌는 과정입니다. 실수도 하나님 편에서는 재밌는 한순간순간들입니다. 순종의 과정 속에 잘 쌓아감으로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1절 같이 보시죠. 1절을 보니까 그때로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연결해서 보라, 기억하면서 보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13장 마지막에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고향 땅에서 배척받는 이야기죠. 마태는 마치 이 일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때, 그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인가? 자, 2절 보실까요? 분봉왕 헤롯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만의 어떤 능력,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능력의 행함들이잖아요. 이 일을 들을 때 헤롯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도 조금 편했었는데 한 사람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분봉왕 헤롯이 들을 때 이것을 기대하셨어요. 그의 머릿속 저편에 기억의 저장고가 어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건드려서 다시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세례 요한의 얼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그토록 반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소리는 안 들리지만 머릿속에서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의 음란, 성적 타락을 지적했죠.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메시지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에게 다시 들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요한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 요한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분봉왕 헤롯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억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은 채 묵혀두고 남겨둔 그 죄들을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회개하면, 돌이켜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겨둔 죄들, 그리고 묵혀두었던 죄들, 이것들을 기억해서 회개하도록 요청을 하시죠.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회개하지 않은 채 기억 저편에 남겨놓은 죄들이 있어요. 어떤 죄는요, 그 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요. 어떤 죄는 지금은 짓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지 않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어떤 죄들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요.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건 반복을 하고 있지 않건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한테 이런 말 할 누구도 없지.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다시 헤롯 대왕이 묵혀두었던, 숨겨놨던,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던 그의 죄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했던 말씀 또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했던 말씀 또 하고 설교자인 저도 했던 말 또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 또는 정말로 소리, 어떨 때는 성경 읽는 것, 어떨 때는 사물, 어떨 때는 하늘의 어떤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가요? 영적 감지가 오면 그때 해야 될 일은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과거에 했던 일은 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보니까 헤롯은 요한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꾸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마음속에 죽여야겠다. 저 세례 요한 당장 죽여야겠다.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죠. 6절입니다. 헤롯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 사실 자기 딸은 아니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고 그 여자의 딸이었으니까 자기 딸은 아니니까 성경에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딸이 찾아와서는 이 잔치 가운데 분위기를 무르익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헤롯의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나한테 마음 좀 열었나? 내가 이제 아빠 노릇 좀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의 열림들이 이 춤 가운데 있었죠. 7절, 그때 헤롯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은 막 하트 뿅뿅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말합니다. 뭐든 해줄게. 뭐든 다 말해봐. 자,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제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물어봤죠. 뭘 달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인지 아무튼 뭐 친아빠인지 아무튼 그분이 달라고 하는 다 준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신이 나에게 내려준 기회구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자. 머리 갖다 뭐 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 받아서 뭐 했을 수 있나요? 아무 쓸데 없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그 일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베면 더 이상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가짜일 수 있으니까 증거물을 갖다 달라고 당장 소반에 담아서 이 머리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없애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없앨 수 없으니까 그의 말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끊기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막았죠. 자, 9절.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이 근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리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성격 그대로 지금 다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이 어디 가지 않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는 것이 내가 세례 요한을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딸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아내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걸리는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은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헤롯 분봉왕 헤롯을 살리려고 사람을 보냈죠. 소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포기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헤롯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실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다시 전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 대왕이 가장 먼저 기억했던 것은 세례 요한인데 죽었던 자가 부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뭔가 이게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자기 죄가 떠올랐을 거라고요. 간음했던 죄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왕이라 물론 그런 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권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던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혹시 어떤 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속에서
저 머릿속 깊숙이 숨어 있었던, 나도 감추어두고 더 이상 꺼내놓지 못했던 그 음성, 죄를 지었다는 그 음성,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그 음성이 귓가에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은 멈추지 않고 소리를 끊어내니 기억의 소리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소리는 그쳤는데 혹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도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작동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이제 못 들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못 들으면 환경을 통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돌이키거나 결단하거나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그런 요청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애써 여러분 소리를 끊으려 하지 마세요. 듣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반응에 순종해서 납작 엎드리면 그때 주님이 하시는 그 고치는 일, 치유하는 일들을 저에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좀 보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고, 순종하면 또 다른 음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또 듣고 다시 순종하면서 순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봤더니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빈들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4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 큰 무리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너무 불쌍해서 주님의 마음에 고쳐주자. 이 병든 자들 고쳐주자. 15절. 사람들 고쳐주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무언가 다른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계시진 않았을 것 같고 또 말씀 전하지 않았을까. 말씀 사경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원래 강사들은 시간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사인을 줘도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합니다. 여러분 10분만 양해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원래 강사들은 더 하잖아요. 뭐 저도 요즘은 늦게 끝날 때가 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나 봐요. 이 말씀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 사람들의 배에서 시계 소리가 울립니다. 꼬르륵 꼬르륵. 제자들도 말합니다. 꼬르륵 꼬르륵. 한 제자가 옆에 있는 제자를 치면서 야, 너 예수님께 가서 말 좀 해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저러고 계시냐. 이제 밥 먹을 시간 좀 달라고 해라. 밥 먹고 와서 한 타임 더 하자고 이야기를 좀 해라. 16절. 누군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엉뚱한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서 먹을 걸 사 먹고 오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죠. 줄 게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은 반대로 그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화예요 이게. 각자 밥 먹고 다시 만나자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실 제자들의 말도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아주 이제 적게 잡아서 대충 이 자리에 모인 인원이 15,000명 정도를 잡습니다. 뭐 더 많으면 2만 명 정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000명이 지금 갑자기 군사 시내로 다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을걸요?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 정도가 한꺼번에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 이날 이런 예배가 모임이 있으니까 식당들 다 준비하고 계세요. 밤에 음식들 충분히 준비하고 계세요라고 해도 15,000명분을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 집회는 준비되어 있던 집회가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던 집회가 아니에요. 그럼 빈들에서 안 했겠죠.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준비해놓고 그런 데서 했겠죠. 그런데 빈들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도 말이 안 돼요. 갑자기 나가서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느냐. 불가능한 말을 했고, 불가능한 말을 하니 예수님도 불가능한 말을 하시죠. 그래, 너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이게 참 말씀이 어려운 게요. 이 말씀이 명령이에요. 권유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죠. 일단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먹을 것을 찾아와야겠죠.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지만 주려면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없고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오병이어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옵니다. 듣고 방향에 맞추어서 동참했어요. 아직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제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9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줍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줘라. 그럼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성찬식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성찬식. 앞에서 이제 성찬식을 집례한 사람이 떡을 떼서 주면, 분잔을 하면, 분병을 하면 장로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받아서 다시 나눠주시잖아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떼어주면서 자, 이거 사람들한테 나눠줘. 다시 주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순종이죠. 두 번째 순종이에요. 앞에서 한 번 순종했고 두 번째 순종을 했어요. 듣고 방향에 맞추어서 그냥 동참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거창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줘요? 그런데 거창한 그 명령인데 첫 번째 순종을 하고 두 번째 순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했죠.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이렇게 돌면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한 일은 듣고 방향에 맞춰서 순종을 쌓아갔던 것이에요. 첫 번째 순종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한 번 더 해라. 나누어 주는 것도 너희들이 해라. 두 번째 순종에 다시 순종하죠. 요청해. 그랬더니 결국 배가 가득할 만큼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쉬워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죠. 없던 것은 생기고 있던 것을 갈라져라, 나뉘어져라 하면 나뉘어지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 명령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먹을 것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단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셨어요. 순종이 쌓여갔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에게 음성이 있죠. 그때 음성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 절대 안 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음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에서 순종을 쌓아갈 뿐인 것이에요. 세상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말씀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달까지 이 프로젝트 완성하세요. 자, 이 말이 떨어졌어요. 책임 누가 지나요? 그 일 받은 사람이 지죠. 물론 이제 잘 못하면 문책은 그 윗사람이 받겠지만은 누군가가 음성을 들으면 음성에 대한 결과는 들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음성을 내신 그 분이 책임지세요. 결과는. 단 우리는 중간에서 순종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순종은 반복해서 여러 번일 수 있어요. 어떤 순종은 한 10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물은 주님이 만드시고
나는 쌓아간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먹으면 한 번 공짜,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스탬프 찍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하나씩 도장 받고 찍어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어플에 출석 체크하면서 뭐 10번 출석 체크하면은 한 개 더 준다, 뭐 준다고 하면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 뭐 5만 원 이상 3번씩 이마트에서 구매하면 선물 주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결말은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스탬프 찍는 거예요. 스탬프. 반복. 어플 들어가서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안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일을 스탬프 찍듯이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개 중에 9개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가면 되겠네. 그럼 한 번 더 공짜네. 이렇게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결론을 고민하지 않아요. 스탬프 10개 찍는데 10개 찍으면 11번째 음료 1개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할 때 여러분 고민하세요? 혹시 안 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밀면서. 자, 주세요. 10개 찍었습니다. 1개 무료로 주세요. 주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음성을 내뱉으시고 우리는 그냥 듣고 한 개 한 개 스탬프를 쌓아가면 결말은 주님이 다 준비했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혹시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의 순종을 쌓고 다음엔 또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한 개만 더 해라. 다음 거 쌓고. 아직 안 끝나는데 이 결말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요번에 한 번 더 순종해보면 어때? 할 때 그 말씀 듣고 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결말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쌓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 땅,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님이 원하시는데 혼자 안 하시고 창세기 때와 같이 그렇게 혼자 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쌓아감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냐면 증인된 기쁨이 있어요. 증인된 기쁨. 증거된 기쁨이 있어요. 증거. 내가 증거 아닙니까? 순종한 사람이 증인이지만 내 삶이 곧 증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증거가 되는 삶, 주님의 일하심들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우리가 이 순종에 참여할 때 얻는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구랑 바꿀 수 없어요.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이 기쁨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뜻들이 더 풍성하게 퍼져갈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이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2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음성이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확인하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잘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정말 잘하시는 일, 어떤 일들은 뭐 10년, 20년씩 해서 실수가 거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잘하시는 일, 너무 익숙한 일, 한 번도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그 일도 실수해요. 주차 잘한다고 이렇게 자만하게 있다가 어느 날 살짝 박는다고요. 운전, 내가 이런 건 뭐 껌이지 하던 그 일들도 실수한다고요. 음식 잘해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내다가 어느 날 음식을 냈는데 맛이 이상해요. 아차, 뭐 설탕 넣는 거 깜빡하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아셔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때로는 잘못 듣거나 때로는 그 음성에 잘못 반응해서 실수하는 거 용납하세요. 자, 보실까요? 자,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맞다면 저한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나한테 명령해 주세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허락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29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이 말은 베드로야 지금 당장 걸어와 이렇게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잘 갔어요.
소리대로 반응했죠. 한 번에 순종을 쌓았더니 어느새 발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30절, 순종하여 가는 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갑자기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빠졌죠. 순종하는 과정 중에 실수했어요. 순종하는 과정 중에 실수했어요. 주님이 혼내셨나요? 안 혼내셨나요? 31절 한번 볼까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니까 조금 혼내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래 주님의 음성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오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을 완성 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야, 헤엄쳐서라도 와라 그러시나요?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있었고 예수님 여기 계셨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요만큼 오다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만큼 갔으면 손만 내밀면 되겠죠.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과정 중에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당연하죠. 사람인데요. 내가 그렇게 잘하던 일도 실수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분간해서 간다는 게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들었는데 하다가 어떤 생각 때문에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용납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라도 처음 했던 그 명령, 내게 걸어서 오라. 그 명령 그대로 예수님 앞에까지 베드로가 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게 명령이었으니까 그 명령을 예수님이 내뱉으셨죠. 명령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가는 길에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죠. 주님이 책망도 가끔은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님이 책망보다는 잡아서 이끌어 다시 그 순종의 길에 서게 하시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을 쌓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에 맞나 안 맞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순종해 보시고 넘어지거든 붙잡아 달라고 하시면 다시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은 이 순종의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엄청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디어들 있죠? 그것들을 주님께 묻고 허락받으면 얼마든지 사용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35절 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의 둘을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36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36절에) 봤더니 사람들의 요청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품은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주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좀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올 줄 믿습니다. 영업 비밀이 탈로 났어요. 누구 때문에 탈로 났죠 이거?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원래 예수님에게 이 옷자락만 딱 잡아도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씩 다 만나고 줄 세워서 만나고 하던 게 주님의 영업 방식이었는데 탈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오겠나? 해는 져가는데 오겠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영업 비밀이 있었지. 그거 치트키 쓰자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럼 나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요. 혈루증 여인은 혼자 한 거고 지금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요청을 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간구하는 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듣고 움직인 것이죠. 소리를 듣고 반응했는데 주님이 누구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신 것이냐면 우리의 요구였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육신의 질병의 짐들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때 나 고침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될까? 예수님 가시면 어떠나?
할 때 문득 찾아온 아이디어, 옷자락을 잡자. 옷자락을 잡자. 그 아이디어를 내니 주님이 수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성을 들으며 순종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가 요청해도 될까? 이런 큰 부탁들도 해도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큼만 요청하시는데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요청해서 하나님은 좀 마음 상하지 않을까, 속상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신데요. 많이 요구하면 어때요? 더 많이 요구하면 어때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거든 다 내려놓지 마시고 가끔 주님께 또 물어보세요. 주님, 근데요, 요건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방식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께 묻고 허락받고 일하시면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들, 여러분 요청하는 그 요청들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과정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소리까지도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고 아시고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순종하는 과정이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이 재밌고 즐겁고 가끔은 살얼음판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나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큰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온다면 꼭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응답하는 방법은 순종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그 요청은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을 쌓아가면 결국 결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실수가 용납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주님 반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충분히 교제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떠올랐던 것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죠. 전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참 많아요. 두려움, 근심, 아픔, 상처가 참 많아요. 전도하러 가는 길은 항상 부담이죠. 항상 부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전도하다가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전도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이 쌓아져 갈 때 결국 누군가는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길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얻어서 내 삶의 유익만 위해 쓴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주의 나라에. 결국 이 방법도 내 삶에도 적용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교회에 있고 예배당에 있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10번, 100번, 어쩌면 10명, 100명, 1000명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같은 메시지, 예수님 믿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도 결과를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로마로 한 걸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한 걸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으로 한 걸음 다가와 줬을 때 결국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좋은 방식, 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잘 알고 나의 삶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결국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에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돌아가면 고치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순종의 삶,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길, 음성 듣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